기억의 숲에서 피어난 꽃 지훈과 서연의 영원한 사랑.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요양병원의 한 병실입니다. 하얀 침대 위에는 수많은 추억을 간직한 나의 서연 할머니가 희미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곁에는 오랜 세월 함께 걸어온 나 지훈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낡은 일기장을 펼치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아련하게 들려주는 우리 둘만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기억을 넘어서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마법입니다. 풋풋했던 젊은 날, 어촌 마을에서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운명 같은 사랑. 시대의 격동과 혹독한 시련 속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던 아픈 이별. 세월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서로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재회.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바위처럼 견고했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작은 돌멩이처럼 수없이 부딪히고 깨어져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얼굴로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듯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그녀의 희미한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아주 미세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녀의 영혼만을 바라보며 어쩌면 할머니의 기억 속에 흐려져 버린 줄 알았던 사랑의 흔적이 할아버지의 이야기 힘으로 다시금 빛을 발하는 순간을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보물을 다시 찾아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상실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지훈 할아버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숲에서 피어난 꽃 지훈과 서연의 영원한 사랑. 세월을 넘어 상실을 이겨낸 숭고한 사랑의 증명.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황혼 재개봉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 추억과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여러분. 황혼 재개봉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억을 잃어가는 배우자를 위해 매일 같은 사랑 이야기를 새로운 감동으로 들려주는 한 남자의 헌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젊은 날의 풋풋한 로맨스부터 혹독한 역경 속에서의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노년의 깊은 사랑과 헌신까지. 지훈 할아버지와 서연 할머니의 영원한 사랑은 여러분에게 잔잔한 위로와 깊은 감동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선택이자 헌신이며 고귀한 인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귀한 깨달음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월과 시련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라는 것을요. 이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다 함께 공감하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황혼 재개봉 채널은 늘 여러분 곁에서 변치 않는 따뜻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설렘과 깊은 감동이 가득한 지훈
할아버지와 서연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서연아, 오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렴. 나는 오늘도 너에게 수십 년간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참이다. 너의 곁에서 너의 기억이 다시 꽃 피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요한 요양병원의 작은 병실. 창밖으로는 세월을 모르는 듯한 따뜻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꽃향기가 감돌고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침대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곱게 늙은 얼굴을 한 나의 서연이, 나의 영원한 아내 서연이가 희미한 눈빛으로 하늘을 응시하며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마치 낡은 필름처럼 점점 더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때로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길 잃은 작은 새와 같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의 심장은 그녀의 무의미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매일 아프게 저려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내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 영혼에 닿을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감당할 힘을 주셨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고풍스러운 낡은 나무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의 곁에 앉습니다. 손때 묻은 갈색 가죽 표지에 오랜 흔적이 담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나의 젊은 날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된 일기장을 펼쳐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아련하게 들려주는 우리 둘만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직접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그때 그 순간을 다시 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사랑의 마법사가 되어 기억을 되살리는 의식을 치릅니다. 내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이 이야기에 쏟아붓습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 아래 나의 목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빛납니다. 서연아, 오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란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 우리의 모든 삶이었다. 우리 둘만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란다. 나는 이 동화를 매일매일 다시 써 내려갈 거야. 너의 기억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내 온몸의 영혼을 이야기에 실어 보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마저 멈춘 듯한 영원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둘만의 의식입니다. 성스러운 예식과도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서연이는 신기하게도 내 목소리에 집중하는 듯합니다. 텅 비었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하게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 그녀의 작은 손이 내 거친 손을 조용히 어루만질 때면, 아니면 순간순간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을 때면 내 메마른 심장은 다시 뜨겁게 타오르곤 합니다. 나는 그 미소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젊은 시절의 그녀를 발견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찬란했던 서연을. 아련한 향수에 젖어듭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기적을 나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사랑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당신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굳게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빛나기를.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의 기억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내 마음 속에는 너가 영원히 살아 숨 쉴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 너의 영혼에 나의 사랑을 다시금 새겨 넣을 거야. 이 이야기는 기억을 넘어선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의 노래가 너의 영혼에 영원히 울려 퍼지도록. 나의 하루는 오직 그녀를 위한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밤 깊은 잠에 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서연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19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흔이 아직 채 아물지 않았던 어렵고 힘든 시기였죠. 가난은 우리 삶의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했던 시절,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단함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욱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한반도의 남쪽 작은 어촌 마을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 목공예를 하며 살았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와 비릿한 바다 내음이 늘 함께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어민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함께 웃고 울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소나무와 참나무를 깎아 작은 배를 만들고 어민들의 삶에 필요한 소박한 가구를 만드는 것이 나의 일이었습니다. 거친 나무를 섬세하게 다듬을 때마다 나무 향기가 땀과 섞여 내 삶의 냄새가 되었죠. 하루 종일 나무와 씨름하다 보면 손마디는 굳은 살로 가득했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는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나무는 내게 친구이자 가장 솔직한 존재이자 고된 삶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종일 나무를 만지며 미래에 대한 작은 꿈을 꾸는 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얀 백사장을 거닐며 바다 끝 수평선 너머의 세상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것들이 무궁무진할 것이라 생각했죠. 내 젊음은 소박했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를 늘 품고 살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더 큰 세상에서 나의 꿈을 펼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나의 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자결하는 태양 아래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던 그때였습니다. 서울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아가씨가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등장에 수군거렸습니다. 도시 아가씨가 이 작은 마을에 웬일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서울 명문대 교수의 딸로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마을로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쪽빛 바다를 닮은 화사한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햇살 아래 눈부시게 환하게 웃는 그녀의 미소는 내 삶에 처음 보는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순간 내 심장은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은 듯 활활 타올랐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했던 내 삶은 마치 고요한 바다에 크고 작은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첫눈에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내 삶은 그녀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삶의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사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작정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내게 그녀는 너무나도 어렵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서울 아가씨에게 무슨 재주가 있을까?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밤샘을 해서 작고 귀여운 새 모양의 나무 목각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과 그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담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의 선물을 받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지훈 씨 손재주가 정말 좋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느껴지면서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아름다운 새네요. 마치 지훈 씨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 같아요. 나는 이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어요. 지훈 씨와 함께 세상 끝까지 날아가고 싶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는 세상 모든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한낮에 타는 듯한 햇볕 아래서도, 깊은 밤별 아래서도, 푸른 바다를 거닐고 백사장의 발자국을 남기며 수없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바다의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 이야기, 세상 모든 나무의 향기와 생명력 이야기,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와 나의 비전을 밤새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서울이라는 번화한 도시의 풍경과 책 속에만 존재하는 광활한 세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우리 둘은 어떤 공통점보다 더 큰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반쪽을 다시 만난 듯이 말이죠. 한여름 밤의 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던 별들도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밤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닷바람이 밤새 속삭이는 소리,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 둘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우리 둘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의 투박한 손을 따뜻하게 지그시 잡으며 말했죠. 지훈 씨, 내 삶은 늘 정해진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명문가의 딸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너무나 많았죠.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나는 당신 곁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했어요. 내 영혼이 당신 곁에서 숨쉬는 것을 느껴요. 이전까지 나는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숨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내 삶의 의미를 당신에게 찾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내 심장을 미친 듯이 요동치게 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천한 어부의 아들이다.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보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나무와 사랑뿐이다. 하지만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사랑하게 나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세상 끝까지 동행해주지 않겠니? 내 삶을 너에게 바치고 싶다. 나의 영혼을 너에게 바치고 싶다. 그녀는 말없이 내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둘의 사랑을 축복하는 맑은 물방울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작은 어촌 마을에 수많은 별 아래 영원히 맹세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며 더욱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나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가장 큰 안식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그때 우리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마을을 스치던 어느 날,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서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얀 봉투 속에는 차디찬 한 문장만이 마치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내 심장을 꿰뚫는 듯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인연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주세요. 저를 잊어주세요. 부디 나를 기억하지 말아요. 나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서연이가 나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희망이 순간 한 줌의 재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극심한 상실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 사랑이 부족했던 것일까? 내 진심이 닿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 나는 그녀에게 가치 없는 존재였던 것일까? 나는 과연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던가? 결국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명예가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갈라놓은 것일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던가? 나는 왜 이토록 힘없는 남자인 것일까? 내 영혼은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내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처참하게 아팠습니다.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영혼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서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에게 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진심을 다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간절히 편지를 쓰고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체국 앞 빨간 우체통은 마치 내 사랑의 무덤처럼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편지는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받는 이 없음이라는 차디찬 글자가 찍힌 내 편지 봉투는 마치 나의 절망적인 사랑을 잔인하게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귀한 병에 걸린 것처럼 나는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색깔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흑백 사진처럼 무의미해져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그때의 참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편지는 서연의 집으로 단 한 통도 배달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서연의 부모님은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명문가의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그들의 딸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나의 편지를 모두 가로채고 서연에게는 내게서 온 편지가 단 한 통도 없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보낸 나에게 온 마지막 편지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써 다시 서연에게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랑은 어른들의 욕심과 가문의 명예라는 견고한 성벽 앞에 산산조각 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분노했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내 심장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주먹으로 메마른 땅을 수없이 내리쳤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영혼은 마치 끝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희생양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다. 나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것이었다. 나는 왜 이토록 힘없이 당하고만 있었을까?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달라졌을까? 내 사랑은 결국 나의 나약함 때문에 좌절된 것인가? 나는 죄인인가?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것인가? 내 삶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배신감과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나를 사정없이 삼켜버렸습니다. 억울함은 내 삶을 지배하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작은 나룻배 같았습니다. 이 깊은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저희 길을 다시 인도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영혼은 절규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내 안에서 사정없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랑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나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목공의 작업도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나무조차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잃고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다. 작업실에 쌓여있는 나무 토막들처럼 나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나는 어릴 적부터 나를 짝사랑했던 순수하고 착한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힘든 시간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지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는 늘 서연이 지울 수 없는 그림처럼 영원히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아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고통을 끝내 주십시오. 나는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삶은 미망인처럼
미완성의 그림처럼 영원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 기도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냉정하게 흘러갔고 나는 그저 늙어갔습니다. 내 젊음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함께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희미해진 기억 속의 서연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까봐 나는 두려웠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빠르게 그리고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나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세상을 떠난 아내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내 자식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뼈 속까지 사무쳤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정성껏 가꿔온 작업실에 홀로 남아 묵묵히 나무를 만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박제된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내 마음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던 서연의 환영만이 고요한 밤을 지새우는 나를 외롭게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내 삶은 영원히 멈춰 있는 듯 했지만 나는 늘 서연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희미한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이유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모든 열정이 식어버린 차가운 잿더미 같았습니다. 내 영혼은 빛을 잃은 듯 어두웠습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헤매는 죄인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역 도서관에서 오래된 그림책을 보던 중 나는 책 속의 그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내 마음을 강하게 이끌었고 너무나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내 심장은 점점 더 요동쳤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지? 이 그림은 마치 내가 그린 그림 같구나. 내 영혼이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구나. 순간 내 심장은 멈췄던 시계추가 다시 움직이는 듯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내 젊은 날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서연의 그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기억이 하나둘씩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흥분된 마음으로 나는 책 속의 작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서연. 내 서연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이 숨겨져 있던 사랑의 불꽃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영혼에 따뜻한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그림책 속 작가 정보를 통해 서연이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두 발은 점점 더 빨라졌고 내 심장은 터져버릴 듯 요동쳤습니다. 숨이 턱 막힐 듯한 긴박함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하얀 병원 복도,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내 코를 강하게 찔렀지만 내 마음은 오직 서연에게로만 향했습니다. 긴장감과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진 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이 현실일까, 꿈일까? 이 모든 것이 환상은 아닐까?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녀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는 과연 그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늙고 초라해진 나의 모습을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을까?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나님, 저희 사랑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서연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는 백발이 성성한 나의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찬란했던 모습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나의 서연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미한 눈빛 속에는 길을 잃은 작은 아이와 같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치매, 기억을 잃어가는 병. 세상에 이런 잔인한 운명이 있단 말인가. 내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듯 처참하게 아팠습니다. 망연자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니. 세상이 나를 또다시 좌절시키는구나. 하늘은 내게 또다시 시련을 주는구나. 나는 너무 늦게 온 것일까? 사랑은 결국 시간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인가? 내 운명은 이토록 비극적인가? 나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벌인가? 절망감이 나를 다시 한번 깊이 덮쳤습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나 지훈이야. 너의 지훈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수십 년간 너를 간절히 그리워했어.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삶의 모든 것은 너였어. 너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그녀는 내 목소리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바쳐 그녀를 되찾을 희망. 나는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서연의 곁을 찾았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일기장을 펼치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풋풋했던 첫 만남부터 어촌 마을의 별 아래 맹세했던 영원한 사랑,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아픈 이별, 그리고 오랜 그리움의 시간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오직 서연으로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얼굴로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듯 했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익숙한 미소가 스쳐 지나갈 때면 내 메마른 심장은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임을 나는 굳게 믿었습니다. 분명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어. 너의 영혼은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 시간이 기억을 지울지언정 사랑은 영혼에 새겨진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 모든 기억보다 강하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영혼에 나의 사랑을 다시금 새겨 넣을 거야.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헌신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우리 사랑이 기억의 숲에서 다시 꽃 피우게 해달라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그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그녀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가 그녀였습니다. 영원히. 어느 날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던 중 서연이 갑자기 내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희미했지만 내 얼굴을 오랜 시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태초의 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나 지훈, 사랑해. 우리 어촌, 밤, 별, 기억나. 다 기억나. 나는 당신을 사랑해. 순간 내 온몸은 짜릿한 전율로 감전되었습니다. 내 가슴은 터져버릴 듯 요동쳤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기억 속에 흐려져 버린 줄 알았던 나의 이름,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 버린 줄 알았던 사랑이라는 단어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의 조각들. 나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본물처럼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감격과 기쁨, 그리고 회한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맺혀있던 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사랑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로소이다. 사랑은 정말 기적이구나.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구나. 이 세상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구나.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사랑은 기억을 넘어설 수 있다. 사랑은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 시들지 않을 거야. 시간도 상실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어. 병실 안에는 세상 어떤 사랑보다 아름다운 두 사람의 눈물과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정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 후로 서연은 가끔 나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내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평화롭게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달라고.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곳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나의 삶은 그녀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는 오직 그녀를 위한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위해 남은 삶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서연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오직 그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샘을 해서 작은 나무로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만들었던 작고 귀여운 새 모양의 목각 인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과 그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나의 영혼을 나무에 새겨 넣었습니다. 서연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선물을 받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이거 처음 만났을 때 선물해준 그거네요. 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의 영혼은 그 선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사랑해요. 그녀의 말에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기억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기억은 희미해져도 영혼에 새겨진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황혼을 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황혼의 재개봉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영원히 서연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행복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은 요양병원에서 우리 둘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기억의 숲에서 피어난 꽃. 지훈과 서연의 영원한 사랑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서연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서연아, 우리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그녀는 내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환희와 감격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엔딩을 서연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너와 함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젊은 날의 풋풋한 로맨스부터 격동의 시대를 아픔 속에 헤쳐온, 그리고 황혼에 이르러 기억의 그늘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맞선 지훈 할아버지와 서연 할머니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르고 기억이 희미해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혼에 새겨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선택이자 헌신이며 인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빛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희망을 주고 치유하는 힘입니다. 오늘도 황혼 재개봉 채널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희 채널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커다란 기쁨이자 변치 않는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으셨다면 돌아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평안과 충만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세요.